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한국은 며칠 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5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또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한 탄광에서 수직으로 190m 깊이 이렇게 쭉 내려간 그 갱도가 일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곳에 2명의 광부가 매몰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 위에서는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그 도구들이 사용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흘째가 되어서야 구조대가 사고가 일어난 그 무너진 곳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확인하는데 그곳에서 2사람 모두가 구조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 감사한 일은 이 2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뒷이야기지만 이 사고 때문에 아주 유명하게 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 믹스입니다. 열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먹고 그리고 버텨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서 이 커피 믹스를 타서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있으니까 뭐 식사 후에 함께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 광부 이렇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그 상황에 처한 이 2 광부를 구해내기 위해서 2 방향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위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또 훨씬 많은 도구들이 사용돼서 아래로 이 사람들을 구조해내려고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만 진행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아래쪽에 매몰되어 있던 이 2 광부도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이 방향으로 자기들을 구조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굴을 파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내려오고 아래에서도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2 방향이 딱 맞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쪽으로 팠으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 드라마 같은 상황,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만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능숙한 외국어 실력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외국어로 막 능숙하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충격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말이 무슨 내용인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앞에 벌어진 이 놀라운 일들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나머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면 술 취했나? 이런 식의 말만 툭툭 내뱉을 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겁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유대 선지자들,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왕도 자기의 시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그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그때에야 이 말을 듣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앞에 있는 이 놀라운 광경만 지켜본 거거든요. 우와 하는 이 광경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쑥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그들이 약간 겸연쩍겠죠. 약간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마음에 찔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십시오.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그래서일까요?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베드로가 3,000명이나 전도했다는 여기에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여기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 그냥 다 읽어. 누가? 베드로가 몇 명을? 3,000명을 여기에 그냥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자국 좀 물러서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베드로와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 3,000명이라고 하는 3,000이라는 그 놀라운 숫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가 보입니다. 42절 이겁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꽤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뭐 달리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요. 난 구원받았으니까요. 말로는 이렇게 못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끝인가요? 이게 끝일까요? 만약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출발조차 못한 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출발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준 세례를 받은 걸까요? 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의 답이 이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도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뭐 회개했잖아요. 용서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뭘 공부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다고 하는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막 다 훤히 보인다면 뭐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 안 해도 되지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그러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한다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둘째는 서로 사귀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귀는 일.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의 믿음을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뭐 자랑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같이 모입니까? 우리가 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제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빵을 떼는 일입니다. 이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 시대, 이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성찬은 이 시대에 지금처럼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이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성찬이 나누어졌던 겁니다. 이들은 이걸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이 빵을 나누면서 이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나를 향하신, 또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 이 빵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식사입니다. 먹는 것, 이건 이 땅을 사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빵을 나누면서, 이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먹는 시간,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만 살았는데, 구원을 얻고 나니 이제는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사고 갱도에 갇혔던 광부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자, 이 두 사람을 살아나오도록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의 방향은 두 방향이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또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과 도구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지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작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래에서 그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바로 이것, 살기 위한 이 방향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바로 이 방향, 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하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 그 방향의 도구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로 살기 위해 올라가는 이 방향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 방향에 있는 사람들, 아래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 방향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맞추려고 하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구원의 이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교제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또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쏟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큰 구원의 힘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그 방향에 맞추어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또 성령을 만난 사람들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큰 구원의 손길이 아래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과 만나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을 만난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일과 또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열는 순간부터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왔는데 성령을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놀라운 일들 속에 또 놀라운 일을 벌이는 베드로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에게 매몰되거나 그 기적 같은 일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떨어져서 보니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또 작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과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도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빵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쓴 이 이야기가 눈에 보입니다. 주님, 우리 서로를 향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그 모습으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